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내용은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전 시간에 히브리어 발음이 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욥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욥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것이 이번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욥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아들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는 그 아들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자신을 자각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주위에 있었겠죠. 욥기서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섰는지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욥기서의 그 말씀을 욥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욥의 시험을 당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하늘에서 그들은 그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국엔 욥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자신들에게 주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보낼 때 자신들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하늘에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매우 신중하게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왕자 거지라는 이야기에서 거지로 변신했던 그 왕자는 이제 자기가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궁으로 돌아갈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왕자는 비록 거지의 모습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자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 왕자는 다시는 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모든 기억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섰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파송하실 때 그들이 무엇인가 자기를 자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셔도 그들이 돌아올 수 없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그 아들들이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배를 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안배해 두신 내용을 찾아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깨달은 알고 있는 그 왕자가 비록 거지의 모습이 돼 있지만 궁으로 돌아가기에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돌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 그것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천사가 아니며 천사들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거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서 살게 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배우더라도 결국 범인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던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교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전혀 자각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같으며 평등하고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이며 모두 다 그렇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덮는 왜곡된 말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가 나라와 제사장들이며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똑같다라는 인간 평등을 외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시스템은 이 세상에 번영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로만 믿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배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 그들에게 창조주로서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경배받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아버지로서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야 되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는 것이며 창조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신으로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특정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라는 호칭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나오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말은 포괄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라는 특정 지어진 영적인 존재들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아닌 창조주로서 경배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함께 했던 욥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는 그들로부터는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 아들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평범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창조주를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서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것을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며 바다 근원에 함께 다니고 광명의 초소를 그리고 흑암의 초소를 다녔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하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데 욥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며 이들은 욥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현재의 교회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특별한 사람으로 차별 대우받는 것을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창세 때부터 내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를 자각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를 찾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임무를 완수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다가 범인처럼 죽지 말고 나를 찾아 돌아오라 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를 보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순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6번째 주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6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욥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욥기서 이 38장 21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제목의 말씀 7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7번째 주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세상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과 34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나중에 차분하게 쭉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내용은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였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기록은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세운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제사장인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정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에서는 왕이며 하늘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나라와 제사장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는 제사장이며 땅에서는 왕인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서 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짐승의 씨인 겁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의 짐승의 씨가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기 전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의 시인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짐승의 씨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 뿌려진 것이고 사람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으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때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으로서 예수님께 주어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과 계시록 6장 11절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사람들 속에 뿌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 국가에 보내시고 특정 국가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이 있어서 자신을 자각하게 하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보내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랄 때는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7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7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세상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 보통 평범한 사람과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똑같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아니냐 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한 소망이라도 갖고 기도를 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번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음 8번째, 9번째 주제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게 되기를,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